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개서를 보게 될 때에 이 학개서가 역사적인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학개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결국은 임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여전히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에 유다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은 다시 말해서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연기하면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조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시되는 하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의 그 왕궁의 그 창고에서 그것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물건들을 또 재물들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수르바벨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돼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5만여 명에 달하는 숫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 조서에 명시된 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주위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을 놔두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 멈춰지는 일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무려 페르시아 왕이 2번이나 바뀌게 되기까지. 그리고 2번이나 바뀐 다음에 이제 다리오라는 새 왕이 세워졌을 때에 다시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다시 시작되게 된 그러한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고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그 중심에 이 학계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가랴라는 이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 의해서 지금 기록된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봤듯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것이 선포되고 그 조서로 꾸며졌지만 결국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결국은 멸망당할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빼앗김을 당하게 됐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갔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점령을 당했을 때에 그때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켰을 때에 그들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맡겼던 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처음에는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외부의 어떤 방해라든지 억압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멈추고 이제 이 학계에 의해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춘 그 상태에서 너희 상태를 보니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고 너희의 집을 넓히고 그러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성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는 지적을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수십 년을 그냥 내버려뒀던 그런 땅덩어리고 그 지역에 수십 년을 지나서 지금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집도 없고 먹고 살 일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학계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면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짓기를 멈추고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 내 집, 내가 거할 곳, 내가 먹고 살 일, 이것에 지금 집중해 있는 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잘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 수확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더 풍족한 것들이 내게 주어져야지, 그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성전을 짓기를 멈춰버리고 오로지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까를 고민하면서 너희 것만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너희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뿌려도 거둔 것이 없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삭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처럼 온데간데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너희가 수확하기 위해서 개간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한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가뭄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 선지자의 선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끝까지 버텼으면 아마 더 크고 더 어려운 그러한 시험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어갔겠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학개가 그렇게 선언하고 너희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의 삶의 안정을 먼저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너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가 선언했을 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선언에 반응을 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돌이킴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십니다. 보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풍성할 뿐만 아니고 성전의 본래 의미인 참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것을 재건을 하고 하셨을까요? 성막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했을 때에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더 그 넓은 어떤 백성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의 측면에서 인식해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그 생활을 지적하기 전에 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성전을 짓기를 멈춰버리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영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성전의 의미에 비춰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말했을 때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미뤘다는 것입니다. 핑계될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때 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던 그들의 마음, 속마음, 그 중심에 가장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하나 끄집어낸다면, 가장 잘못된 부분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낸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학계 선지자의 지적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년에 걸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결국 주전 515년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건이 되었을 때에,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재건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그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어떤 이 풍요로움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안에 참으로 놀라운 더 발전적인 미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성전은 단지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에서 멈출 그러한 그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을 때에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그 건물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전의 실제적인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성전이 갖고 있었던 의미의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로 말미암아서 죄의 그 모든 권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에게 선언을 하시는데 가장 마지막 절인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 삼겠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야 왕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야, 네가 내 오른손에 인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빼내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선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그 가장 마지막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여호야김 그 아들 고니야,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네가 왕권을 지금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인장인데, 인장이라는 것이 그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자, 네가 내 오른손에 인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너에게 왕권을 남겨두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선언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받게 하시고, 이제 남유다의 그 왕권의 이 흐름에 있어서 이제 다윗 그 족보에 의해서 왕이 내려오는 것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지명해서 내가 너를 인장 삼겠다라고 마지막 절에 이제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끊어졌던 그 왕권을 이어가겠다라는 선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서 그 아래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어버린 것처럼, 없이 해버린 것처럼, 없어지게 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다시 세우시고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에 왜 이렇게 성전을 중요시해서 가장 먼저 이것을 지으라고 했고 재건하라고 했고, 그것을 재건하지 않았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그 재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소망으로 품어라, 내가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주고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집보다 성전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생활의 안정이나 내 생활의 어떤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서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순위로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부분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순서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의 삶에 어떤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난관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봉사하던 것, 이것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이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들이 여러 가지 막혀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난관들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고난들, 난관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지속할 것이고 대신 지속할 때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대로 선한 결과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가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형벌로 주신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수많은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쓸데없이 네가 네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고 네가 네 생활을 풍요롭게 하려고 거기에 매달리느냐.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상태로 그것을 신경 쓴다면 그것이 과연 채워지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내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 채워넣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 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10개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9개는 하나님 앞에 감췄습니다. 그 하나마저도 아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그 하나마저도 드리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없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0개를 자기가 다 사용하면 예전보다 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어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10개를 갖고 있을 때 10개를 기꺼이 내놓았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20개를 얻었고 100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할 바, 너희가 실행할 바를 기꺼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어떤 우리 후대에 남겨놓은 하나의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우리의 욕망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것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지갑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이 받은 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지 옳은지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그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상관없이 써야 될 때, 정말 내가 써야 될 그 부분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보일 때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 가운데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아갔을 때에 이 학개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짓는 데 있어, 어떤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하신 바, 어떤 목적하신 바, 그런 어떤 일이 보였을 때에 거기에 기꺼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내 희생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교회에 당근 것을 바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어떤 교회의 헌금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학개서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영적인 착취와 육체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학개서는 예배당 건축에 관련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이 시대의 예배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은 결국 그것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그분의 몸 대신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신 몸된 교회로 그렇게 만드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하라는 내용이 이 말씀 학개서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 결코 아무리 그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예배당 건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용하는 자들이 부족하지 않는 정도, 화려함이 아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활용 가능한 정도의 그러한 정도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건물을 위해서 참 성전인 성도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말씀에, 이 메시지는 꼭 우리가 상기하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삼으신 우리 개개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먼저 세워라.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인 개개인,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무엇을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풍요로움, 내 안정, 이것보다도 더 우선된 것, 가장 우선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를 통해서 돌이키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